일부를 잃고 전부를 얻다. 1958년에 마오쩌둥 아시죠? 마오쩌둥이 스촨성의 농촌을 한번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때가 한참 수확기였어요. 수확기. 누런 황금들판에 농부들이 낫으로 수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참새떼가 그 벼이삭을, 방금 수확한 벼이삭을 다 쪼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오쩌둥이 눈에 보인 겁니다. 1년 농사를 참새들이 다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음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 당시에 나온 전국 공익 포스터예요. 한자로 어떻게 써 있냐면, 제가 번역을 해보면 청년들이여 참새를 없애고 식량 생산을 늘리자예요. 저게 국가 공익 포스터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참새 박멸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해에 총 10억 마리의 참새가 잡혔어요. 10억 마리. 김일성을 닮았네. 그래서 둘이 친하나? 한 사람이 이제 그날 잡은 참새죠. 10억 마리의 참새를 잡았으니 이제 더 이상 벼를 쪼아 먹을 참새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식량이 늘었겠죠. 다들 기대했어요. 10억 마리의 참새를 우리가 잡았으니 내년에는 풍성한 쌀 수확량을 기대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대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대기근. 날씨는 무척 좋았어요. 폭풍 한번 불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해에 175만 명이 아사했어요. 아사. 이유를 살펴보니 참새를 10억 마리를 잡고 보니까 먹이 사슬이 붕괴가 된 거예요. 각종 해충들이 벼 이삭이 자라기도 전에 벼 이삭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멀리 보지 못하는 이 근시안적 생각, 그 계획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소탐대실이에요. 참새 하나 잡고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죄가 소탐대실죄예요. 무슨 맛일까? 맛 한번 보고 싶어서, 그 맛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그 소탐, 작은 욕심 때문에 대실, 인류 안에 죽음이 쳐들어왔어요. 영적 대기근이 와버린 거예요. 그 맛 한번 보고 싶어서. 여러분, 성경에 소탐대실 죄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도 모르게 소탐대실 그 어리석은 행동들이 빈번하게 벌어진다는 뜻 아니겠어요? 오늘은 그 소탐대실과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팔복이라는 복의 개념을 연결해서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팔복이 아니라 사복사화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본문이에요.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팔복이 아니고 사복사화예요. 네 가지의 축복, 네 가지의 저주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내용이 다를까요? 하나님은 마태의 그 성정을 이용하여 마태복음을 쓰시고 누가의 그 성정을 이용하여 누가복음을 쓰셨기 때문에 문장과 비유와 색깔이 다른 거예요.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닥터, 의사였어요. 의사는 사변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추상적인 것을 싫어하고 정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입장에서 볼 때는 팔복이 너무 추상적이야.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너무 추상적이에요, 의사가 보기에. 그래서 나눴어요.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가 있다. 오늘은 이 4가지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이 4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설교를 했느냐? 20절 상반절을 보여주시겠어요? 합독해 보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밑줄 다른 색으로 보이죠? 눈을 들어. 이 눈을 들었다 표현은 단순히 보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눈을 들어다는 이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이 눈을 들었다는 표현을 신적 권위의 시선이라고 표현했고,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바클레이 신학자는 사랑의 시선이다. 이 세 분의 정의를 제가 모아봤거든요. 눈을 들었다는 표현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나의 고통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바라보는 사랑의 눈빛이라는 뜻이에요. 눈을 들어는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한성교회 여러분들의 내면의 고통과 그리고 내면의 필요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행위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성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을 들어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네퍼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보네퍼,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것은 감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감시하려고 눈을 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어떤 죄를 짓나? 금요철에 끝나고 홍대 가서 전도하나 주도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보호하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고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눈을 들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합독해 보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다. 제자들.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자리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제자들을 보셨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을 주목해 보셨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를 나눠서 지금 편애하고 계신 겁니까? 차별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별된 겁니다. 예수님을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따르는 자들과 전심으로 따르는 자들은 영적으로 구별돼요. 예수님만이 느낄 수 있어요. 흥미로 나를 따르구나, 전심으로 나를 따르구나. 너는 무리, 너는 제자.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개념이 구별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봐요. 구별됐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예수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눈빛 보니까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한 명도 안 졸고 계세요. 놀라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복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유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깊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제자들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66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성경이 안 읽혀지고 이해가 안 되지? 내가 아직 무리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큐티가 깊어지고 몰랐던 은혜들이 쏟아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면 나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제자라는 증표예요. 똑같은 본문이지만 읽을 때마다 깊어지고 새롭게 깨달아져요.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에요. 여러분, 내년에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유튜브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제자가 되면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사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복 받으라는 거예요. 네 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팔복은 너무 복잡하고 네 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복이 다음과 같아요.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잃게 된다. 목사님, 이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얻게 된다가 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잃게 되는 게 복이에요. 잃어버리는 것이 복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20절, 21절 하반절, 상반절 보여주시겠어요? 합독해 보실까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21절 상반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처음엔 어떻게 되죠?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천국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돼요. 네, 여러분, 그 이후에는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잃어가기 시작해요. 어떤 것들 잃어요? 내 생각과 고집을 잃어야 돼요. 내 욕심을 잃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 세상적 계획을 잃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매일 잃으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게 복된 삶이에요. 마지막에 골고다에서 생명까지 잃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어머니 잃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라는 인간관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겉옷, 속옷 다 잃어버렸잖아요. 건강 잃었잖아요. 호흡 잃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은 이후에 계속 잃어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복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엘리야 만나서 얻었어요? 잃었어요? 잃었잖아요. 오늘 마지막 먹고 죽을 가루와 기름을 잃었어요. 그리고 과부의 두 렙돈, 과부는 성전에서 두 렙돈을 얻은 게 아니라 잃었어요. 그게 저주스러운 삶이라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겠어요? 이 저주받은 여자, 성전에 나와서 두 렙돈 잃어버렸네. 저주받은 자들, 너희는 이렇게 지혜 없게 살지 마라. 여러분, 성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채로 집에 돌아갔어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만나서 식량을 잃어버렸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가난을 심령의 가난, 또 의의 주림, 약간 영적인 가난과 주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누가는 그게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간단해요. 그냥 가난하고 그냥 줄이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플러스 실제적으로 가난해지고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근데 그게 복이래요. 저는 이제 화요일마다 세미나를 하거든요. 지난 학기 세미나는 재정 세미나였어요. 재정. 여러분, 솔깃하죠? 부자 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쳤어요. 6주 동안. 그 강의를 듣고 한 분이 강의가 끝난 이후에 이제 6주짜리 강의인데 카톡을 보냈어요. 자기 간증. 이 부부는 4인 식구인데 내년에 미국으로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억 정도의 초기 정착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상의를 한 겁니다. 여보, 내년에 미국으로 떠나기까지 우리가 1억을 모아야 돼. 근데 남편이 외벌이에요. 그래서 그 한정된 월급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1억을 만들려고 플랜을 짠 거예요. 남편하고 플랜, 두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악착같이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투자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재수없게 제 재정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재정 강의의 핵심은 악착같이 모아봐라 더 가난해진다였어요. 네. 성경이 그렇거든요. 악착같이 모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부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원 없이 흘려보내야 한없이 부자가 돼요. 옆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원 없이 흘려보내야 한없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께서 제 강의를 듣고 집에 돌아간 거예요. 본인들이 짜놓았던 커리큘럼, 매달 900만 원씩 모아서 1년 후에 1000만 원 모은다라는 커리큘럼, 그 계획 이뤄야 돼요. 이뤄했어요. 여러분, 근데 잃어버린 게 복이에요. 모아서 1년 안에 1억 모으자는 계획을 잃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재정을 사용할까? 그러다가 두 부부에게 똑같이 한 선교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두 분의 선교사님에게 매달 100만 원씩 흘려보내자. 두 부부가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200만 원씩 잃어버리는 거예요. 200만 원씩 모아도 1억이 될까 말까인데 200만 원씩을 지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1억을 모아야 되겠다는 프로젝트 잃어버렸고 매달 실제로 200만 원씩을 흘려보내니까 지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선교사님의 계좌번호를 일부러 틀려가면서 5번만 틀리면 계좌가 막히니까,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정확하게 찍힌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 각자 선교사님에게 100만 원씩을 매달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가 온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선교사라서 후원 교회들이 다 끊긴 상태에서 집사님이 보내준 100만 원은 생명과 같았습니다. 코로나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후원 교회가 다 끊어졌어요. 그 두 부부는 1억을 모아야 되겠다는 프로젝트를 잃어버렸고 매달 200만 원씩을 잃어버릴 상황인데 이 선교사님은 얻은 거예요. 이 부부가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얻은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장성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엄마 아빠가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얻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 한때 호리호리하고 아가씨 소리 들었어요. 배도 안 나오고 예쁘고 목소리도 강수지처럼 여리여리하고 큰 소리 못 내고. 근데 여러분 낳느라고 몸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키우느라고 다소곳한 말소리 잃어버렸어요. 밥 안 먹어!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키우느라고 젊음, 꿈, 비전 다 잃었어요. 여러분에게 생활비 주려고 아버지는 그 젊었을 때의 멋짐, 카리스마 다 잃었어요. 회사 가서 굽신굽신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존심도 잃었어요. 여러분 얻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 어떻게 얻었습니까? 간단해요. 누군가 잃었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얻은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복이 아니지만 네가 잃어야 복이야. 너도 부활하고 네가 잃어버림으로써 주의가 더 얻게 되잖아.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 잃으셨습니까? 기회를 잃었을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청년이 시간당 20만 원짜리 알바가 있다고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한대요. 시간당 얼마요? 20만 원이. 3시간 할 수 있는 거래요. 2개월 동안. 그럼 총 얼마예요? 160만 원이잖아요. 더 많나? 근데 제가 그랬어요. 왜 물어봐? 왜 물어봐? 목사님께, 그래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셔야 일할 때 마음이 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불어. 승인할 수 없어. 목사님 시간당 20만 원인데요. 너 그냥 이거 주일 성수하느라고 그 알바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얻게 해주실 거야. 실제로 2개월 후에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한 회사의 정직원이 됐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연락이 안 와요. 너무너무 서운해요. 너무너무 서운해. 여러분, 누가는 뭐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일단 가난해진대요. 이유는 흘려보내야 되니까, 잃어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줄이게 된대요. 기회가 사라지고 관계가 좁아져요. 성공할 수 있는 이 길들이 막혀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시간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대에 이 젊은 청년들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또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느라고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즐기고 또 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을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4시간, 여러분들이 그 2시간을 잃어버림으로 우리가 이 2시간 동안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고 민족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나의 기도로 누군가는 얻게 되고 한성교회가 얻게 되고 대한민국이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그런데 다 얻고만 하면, 모든 사람이 얻겠다고만 하면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잃게 되거든요. 여러분, 2025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던 거, 하나님 때문에 양보했던 거,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았던 거, 그게 여러분 잃어버린 건데 복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무언가를 곧 얻게 될 거니까요. 두 번째로 누가는 다음과 같은 게 복이래요. 2번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면 울게 된다. 여러분, 21절 하반절 또 보여주시겠어요? 21절 하반절 합독하십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는 어려운 말 써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누가는 단순해요. 우는 자가 복이래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울 수도 있고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울 수도 있대요. 아무튼 영적이고 세상적인 걸 떠나서 지금 울고 있는 자는 복이래요. 저는 목사지만 꼭 영적인 문제 때문만 울지는 않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울기도 하고 내 자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재정 때문에 울기도 하고. 여러분, 누가는 단순해요. 지금 눈물 나면 복이래요. 여러분, 언제 눈물 납니까? 슬프고 힘들고 아프면 무조건 눈물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이래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제가 애언의 은사는 없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한성교 성도님들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아프고 힘들어서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실패하고 낭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갔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뻐서 하나님 찾아갔습니까? 성공해서 하나님 찾아갔습니까? 일이 뜻대로 안 풀리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프니까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인 거예요. 행복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넘어져야 되고 밑바닥 가야 돼요. 여러분,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슬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슬픔을 계획해요. 나는 슬퍼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너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너가 슬퍼야 돼. 우리는 기쁨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슬픔을 계획해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해요. 수능이 끝났잖아요. 모두 다 기쁨을 계획했겠죠. 수시로 들어가든 정시로 들어가든 2급인 줄 알았더니 1급이 되고 찍었는데 맞고 다 인서울하고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모든 고3들과 재수생들은 이번 수능에서 기쁨을 계획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내가 이 수능을 통해서 걔 만나줘야지 하면서 슬픈 수능을 계획한 그 인물도 계실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 슬픔의 계획에 당해버린 우리 한성교회 고3 수험생들이나 재수생분들이 계시다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 슬픈 수능 결과가 필요하고 복되구나. 1년이 늦어지는 게 아니야. 내 길이 지금 혼란에 빠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슬픔을 계획하셨구나.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행하며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지금 이 성적표 받고 지금 굉장히 낭망되어 있고 개종을 해야 되나?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까지 해주셨는데 목사가 가짜인가? 우리 목사님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 아니요. 슬픔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땅에서의 계획이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십자가에 가서 죽어. 슬픈 계획 아니겠어요? 슬픈 계획이잖아요. 하지만 그 슬픈 계획에 마음을 동조하고 감사로 나아갈 때에 역전이 나오는 거예요. 슬픈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슬픈 계획은 도구이자 프로세스에 불과해요. 슬픈 계획이 끝나면 역전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 절대로 그 이번 수능의 슬픈 수능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깊이 만나주신 이후에 놀라운 역전의 결과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석유가 나오지 않죠. 중동 국가들이 왜 부자예요? 러시아가 왜 부자예요? 석유가 나오니까, 석유가 터지니까.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터져야 될 게 석유가 아니에요. 뭐 7광구 찾고 5광구 찾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는 석유 안 나오게 할 것 같아. LPG 가스도 안 나와요. 이유는 그러면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텐데요. 안 그래요? 석유 펑펑 나와서 대한민국 1인당 소득이 막 올라가고 다 부자가 돼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교회는 전쟁도 극복하고 가난도 극복하고 식민지배도 극복했으나 풍요로움을 극복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많이 실망스럽대요. 풍요로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많이 수준이 떨어졌대요. 해외 신학자들의 평론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터져야 될 것은 석유가 아니고 성도의 눈물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자꾸 모든 교회마다 그 유행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유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어떤 세대로 만들어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나요?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기도하는 세대가 되면 되는 거지. 무슨 이네들이 부자 되는 세대, 똑똑한 세대, 스마트한 세대? 안 돼요. 다음 세대 눈에서 눈물 나면 성공한 세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자막을 뛰어넘고, 그러면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 한성교회 방송팀은 너무 스마트해. 바로바로 넘어가네요.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면 홀로 된다. 지금 여친 남친 없는 우리 청년들 복이에요. 복이다. 홀로 된다잖아. 이게 복이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잖아요. 즉 교회 안이 아닌 예수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무리에서 제자가 되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오해를 받기 시작해요. 이상해요. 무리로 살 때는 오해 안 받아요. 왜? 무리는 무리수를 두지 않기 때문에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되면 무리수를 둬요. 유별나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외로워져요. 심화돼요, 그 외로움이. 예수님은 점점 외로워지셨어요. 초반에는 기적 좀 보여주니까 수많은 인파가 따랐거든요. 근데 십자가 이야기했더니 다 떠나요.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날 것이냐? 너희도 떠날래? 라고 물어봤겠어요? 나 외롭게 그만두지 마. 외롭게 홀로 두지 마. 결국 제자들도 떠났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점점 외로워지는 인생이었어요. 왜냐고요? 말씀대로 살면 외로워져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이 말세의 때에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살잖아요. 많이 외로워져요. 고독해져요.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독일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이래요. 저 성이 왜 중요하냐? 외로워진 사람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틴 루터 아시죠?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가 보니까 그 당시 카톨릭 아닌 거야, 이게.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계속 사진 보여주세요. 풍경. 저도 독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히리베디시 구텐탁 구텐모르겐 한번 가보고 싶네요. 마르틴 루터가 보니까 독일 교회가 이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똑바로 합시다.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몇 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독일 카톨릭이 마르틴 루터를 추방해버려요. 추방령. 독일에서 떠나 이단자로 낙인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황제가 루터에게 3주 안에 독일을 떠나지 않으면 독일 시민들이 너를 죽여도 무죄다. 빨리 3주 안에 떠나라고 그래도 시간을 준 거예요. 3주라는 시간을 준 거는 다시 돌아오든지 우리랑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살든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날카로운 진리 이야기하면 떠나든지 결정해. 우리랑 행복하게 살 거야? 아니면 진리 이야기하면서 외로워질 거야? 결정해. 근데 루터가 진리를 외치면서 외로워지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저 바르트부르크 성 꼭대기 옥탑방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요. 루터라는 이름을. 그리고 일부러 수염을 기르고 변장하면서
저기서 수년 은둔 생활을 해요. 아무도 몰라요. 걸리면 죽으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외로워진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된 말을 하니까 외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아이돌 스타처럼 많은 군중들 몰고 다닐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십자가 이야기만 안 하면 되셨어요. 십자가 이야기만. 그놈의 십자가 이야기 때문에 외로워지신 거예요. 루터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외로워지기로 결단한 거예요. 저 성 꼭대기 옥탑방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도 못 만났어요. 가족 면회도 불가해요. 가족이 찾아오면 당국에 걸려서 사형이에요. 왜? 그 당시에 많은 독일 시민들은 루터가 독일을 떠난 줄 알았거든요. 독일 땅에 루터 없다. 하지만 저 성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운 나머지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무 외로워서, 지금 내가 처한 공간이 너무 외로워서 편지의 수신이 이 장소를 이렇게 썼대요.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자막. 높은 성 나의 반모섬에서. 반모섬은 어떤 곳이죠? 사도 요한이 유배된 섬이잖아요. 섬처럼 느껴진 거예요. 나만 있는 무인도, 그리고 때로는 광야로부터. 광야에 사람이 사나요? 나만 있는 곳이 광야잖아요. 루터조차도 너무너무 외롭고 홀로 돼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높은 성 나의 반모섬에서 광야로부터 이 편지를 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왜냐고요? 여러 복들이 있는데 시간상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너무너무 외로운 나머지, 여러분은 외로우면 뭐 해요? 웹툰 보고 스마트폰하고 쿠팡에서 물건 사고 테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90원 더 싸네? 막 테무랑 친구하고 카톡하고.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당시에는 성경이 딱 하나의 언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 그래서 일반 민중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사제들만 읽었어요, 라틴어를. 너무너무 심심하고 외로운 나머지 라틴어를 나의 모국어로 번역이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최초의 일반인이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어 성경 버전이 나오고 등등등, 이 땅의 모든 번역본 성경은 독일어 성경 번역본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루터의 2년간의 외로움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지금 라틴어 읽어요, 라틴어. 저도 못 읽어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그 외로움이 지금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차갑지만, 그리고 하나님, 이런 외로움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외로워진 거,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나중에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작용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작업 중이에요. 그게 작용이 되어서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 때문에 외로워지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한 사역은 하지 않고 있죠, 지금. 이 나이대 되면 담임 목사 어디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PCIC라는 거 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PC방이냐고 물어봐요. PC방, 어디 PC방점이니? 롤 가능하냐, 롤. 그래픽카드 괜찮냐요.
PCIC는 Prayer Center in the City의 약자예요. 직역하면 뭐예요? 도시 안에 있는 기도원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추억이 있어요. 주말만 되면 어머니가 쟤를 용달차에 태워서 호루라고 하죠. 호루 씌운 용달차에 저를 태운 이후에 울퉁불퉁 산속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빨간 십자가 밑에 교회가 아닌 기도원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목소리가 이미 성대가 나간 목사님들께서 불 받아라 하고 막 안수 기도도 하고 안찰도 하고 나를 얼마나 때리든지 뭐 머리카락도 자꾸 흔들고 귀신 떠나가라고. 저는 제 안에 귀신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아주니까 내가 그래서 정체성이 없었구나. 이놈들 다 나가면 정체성이 생기겠구나. 가는 기도원마다 귀신을 뽑아내니 귀신을. 그때 두피가 강건해져서 지금 이렇게 머리가 아직도 풍성해요. 워낙 잡아당겨가지고.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원 찾아가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기도원은 다 산에 있어요. 운전하기 힘든 곳, 어두침침한 곳. 여성들은 가기도 힘들고 운전할 수 없으면 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산속에 있는 기도원들은 물론 좋은 기도원들이 많이 있지만 이상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 보인다 보여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무당은 아닌데 권사님인데 막 내가 보인대요. 권사님이에요. 근데 자꾸 뭐가 보인대. 그래서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면 스산해. 따뜻하지가 않아요. 다 내가 보인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도 밤에 편하게 갈 수 있는 기도원이 왜 도시 안에는 없을까? 왜 다 산에 있어? 산신령이 도와주니까 산에 있나? 우리는 성령이 도와주잖아. 제가 보니까 성령은 도시를 좋아하던데. 왜냐고요? 성령은 사람이 있는 곳을 좋아해요. 사람이 목적이니까. 사람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사람 있는 곳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3년 전에 루터처럼. 하나님, 담임 목사도 하고 싶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에 대한 유익을 많이 느낀 자인데 왜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역세권 안에 기도원은 없을까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 안에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 안에 확신이겠죠? 그렇게 아쉬우면 네가 해라. 예?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 저랑 제가 독백하는 거예요. 제가 독백하는 거예요. 왜 음성 들렸다 그러면 또 제가 또 고발당하니까 제 마음에 그렇게 아쉬우면 네가 해라. 그렇죠. 속으로 책임을 떠넘기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제 또 마음에 책임도 주고 은혜도 줄게. 책임지면 은혜 줄게. 예수가 십자가 책임지니까 부활의 은혜 주잖아. 야, 책임 안 지고 어떻게 은혜를 강구하니? 책임을 져야 은혜를 주지. 그래서 그럼 이름 주세요. 네이밍, 브랜드.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아둘람 기도원 막. 근데 제가 아둘람 기도원을 떠올려 놓고 생각한 게 도시 안에 있는데 아둘람이 뭐야? 이름 자체가 산 속에 있는 거잖아. 굴 속에 있고. 탄광이야? 그래서 영어로 가자. 영어로. 그래서 빅토리 기도원? 이거 카지노잖아요. 카지노. 그래서 고유명사로 가자. 도시 안에 있는 기도센터, 프레이어 센터 인 더 시티. 그게 PCIC가 된 거예요. 친구 목사들은 피식이라고 불러요. 피식 잘 되고 운영이 되네요.
제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아이템이거든요. 이런 게. 순리대로 살고 싶죠. 저도 목사하고 가장인데 나이 됐으니까 담임 목사 하나 그냥 하고 싶죠. PCIC 도심 속 기도 센터라는 개념이 외롭게 기도하다가 나온 거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외로울 때 기도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아이템이 떠오르고요, 살 길이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갈이 쫓겨났잖아요. 애굽 여자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도 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머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브엘세바 주변에서 방황했다고 나와요. 방황. 브엘세바에서. 왜 브엘세바일까요? 이스라엘을 국토를 설명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들어보셨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이 최북단이고 브엘세바가 최남단이에요. 대한민국의 마라도처럼. 브엘세바에서 방황했다는 것은 내 인생 가나안 땅에 있을 수도 없고 애굽 땅에 갈 수도 없는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브엘세바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이에요. 어떤 선택조차 할 수 없는, A와 B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 덤불 속에 이렇게 그늘 만들어주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외롭게 울었다고요. 왜? 아브라함 남편에게 버림받았지, 주인 사라에게도 버림받았지. 외롭게 울고 있을 때에 두 가지 축복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네 아들도 큰 민족 이루게 해준다. 그리고 이건 영적 축복이고 추상적인 축복이지만 실제적인 복을 하나 줘요. 하갈이 눈이 열어져요. 눈이 열려 갑자기.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울기 전까지는 샘물이 안 보였어요. 우니까 보이는 거예요.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이템, 내가 살아갈 아이템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내 살 소망이, 구체적인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께도 외로움 가운데 울부짖다가 2026년 내가 살아갈 샘물이 보이길, 아이디어가 떠오르길, 아이템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 그 전에 마지막 복,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복은 빨리 넘어갈게요. 네 번째 자막 보여주세요. 1, 2, 3, 4. 한성교회 방송팀은 정말 스마트해요. 너무너무 대처가 좋아요. 연봉 올려주세요. 자,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탐소실이 복된 신앙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믿으면 소실이에요. 소실. 작은 것만 잃어요. 사실 작은 거. 그리고 대탐,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내가 탐스럽게 생각했던 걸 많이 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소탐 대실로 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탐소실로 사는 거예요. 잃게 되고 울게 되고 홀로 되는 소실, 작은 것을 잃어버리는데 잃어서 울어서 홀로 돼서 대탐,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보니까 대한민국 이 한글 성경과 헬라어의 순서가 달라요. 어순이 마카리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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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즉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거예요. 다음 자막. 복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다 줄인 자는, 복이다 우는 자는, 복이다 미움받는 자는. 어떤 조건이 된 이후에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잃어버리고 울고 있고 그리고 홀로 된 것 자체가 복이래요. 지금. 그래서 복을 먼저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1년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문에 울게 된 것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문에 외로워진 거 쓸쓸해하지 마세요. 그게 복이에요. 뭔가가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잃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가 움직이고 있고, 울었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영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로웠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나를 향한 큰 사역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케노시스, 다음 자막. 네, 케노시스는 자기 비움의 행위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즉,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케노시스의 삶이에요. 잃어버리고, 즉 자발적으로 잃어버리고, 자발적으로 울고, 자발적으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흘려보내버리고, 웃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을 위해 울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재밌게 교제할 수 있는 펠로우십이 되지만 홀로 골방에 들어가 외로워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게 케노시스예요. 하나님이 이 케노시스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케노시스 때문에 잃어버리는 삶, 우는 삶, 외로운 삶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가 감명 깊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강준빈 목사님 쓰신 책이에요. 리더의 고독이라는 책인데 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복이다. 왜냐고요? 인간이 너무 많이 활동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만 나대. 나대지 마. 내가 좀 하자. 좀 비켜. 너 좀 나가 있어. 오빠 나가 있어. 나의 무대야.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부림쳤습니까? 내려오려고? 무덤 안에서 고성방가 소리 질렀습니까? 나고 부활한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처럼 수동적인 태도를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향후 3일 동안 예수님은 너무 수동적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왜냐고요? 아버지 타이밍이니까. 아빠 타이밍이니까. 우리가 잃어버리고 울고 외로운 시간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아버지 타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마지막 이 사진 정말 유명한 사진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패전 국가가 됐거든요. 독일의 많은 군인들이 소련에 억류됐어요. 포로로. 어떤 사람은 무려 12년간 억류됐어요. 그리고 12년 만에 독일 포로들 1만 1천 명 정도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가운데 한 사진이에요. 12년 전에 1살 된 딸을 두고 전쟁터에 나간 독일 병사가 12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13살 된 딸을 만난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했을까요? 인형도 사주고 친구들과 파티도 벌여주고, 또 엄마 입장에서 엄마가 아빠 역할 하느라고 막 놀아주고 무등 태워주고. 근데 여러분, 아빠의 자리는 아빠만 채울 수 있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아버지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타이밍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의 전부예요. 그 전부를 위해서 나머지는 좀 소실해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오시면 역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부정한 종을 이 강단에 초대해 주시고 또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일부를 잃어버리고 전부 아버지와 아버지의 타이밍을 얻는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12월 달 잘 준비해서 2026년 1월 1일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목도하는 은혜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잠깐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찬양인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이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이 내 잔을 채워 주.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우리 손을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이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삶을 채워주소서. 내 삶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많이 잃었나요? 예수님 때문에? 많이 울었나요? 말씀 때문에? 많이 외로웠나요? 진리 때문에? 대실이 아니라 소실이에요. 조금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 조금 잃어버린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 여기세요. 네가 많은 걸 희생했구나. 나 때문에 관계를 놓쳤구나. 나 때문에 기회를 놓쳤구나. 나 때문에 사람을 내려놓았구나. 나 때문에 네 꿈과 희망을 포기했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나의 타이밍이야. 내년은 내가 너를 위해 일하는 나의 타이밍이야. 슬퍼하고 좌절하지 마. 너를 향한 계획이 나 너무 많아. 너는 네 인생 끝난 것 같지? 나는 너 안 끝내. 너 그거 아니? 내가 너 안 끝내면 너 끝나지 않아. 사탄 마귀가 너 끝낼 수 없어. 이 사회가 너를 끝낼 수 없어. 그 사람이 너를 끝낼 수 없고 그 법과 제도가 너를 끝낼 수 없어. 그 공동체가 너를 끝낼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께서 내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골방에서 마음껏 엎드리고 부르짖을 터이오니 아버지께서 인생 책임져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성교회